이게 이제 답일 겁니다. 창피하다고 빨리 도망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책을 먼저 회복한다, 손에 든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너 넘어져서 네 몸에 피가 나고 옷에 흙먼지가 묻었다 할지라도 빨리 책을 손에 회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환란을 당하고 많은 전쟁, 지금도 그 전쟁을, 크고 작지 않은 전쟁을 계속 겪는 민족이 바로 유대의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넘어졌을 때 네 몸보다 먼저 책을 빨리 주서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죠. 그 가정이 어려워져서 뭐라도 내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팔아도 책만큼은 팔지 않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도시를 만약에 재건축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부터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우는 민족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세우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상점을 차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학교를 차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정치가들, 행정가들, 무슨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라면, 유대인들은 랍비가,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제일 중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방역 당국의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쭉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진행형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아직 진행이다, 아직 병이, 이 코로나19가 다 사라진 거 아니다, 아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만 진행형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십시오. 밥 먹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고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잘 챙겨야 되죠. 부모라면 자식들을 챙겨야 되고, 자식이라면 부모를 챙겨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도 진행형이고 먹고 사는 것도 진행형이라면 또 하나 진행형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입니다.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요, 또 배우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저희 집안 얘기 하나 할까요? 지난 연휴 때 5월 5일 아마 그 며칠 전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 꼬마를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니까 그 옆에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이제 꼬마 놈이 올라가가지고 미끄럼틀을 타고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보니까는 미끄럼틀이 꽤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저도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저희 꼬마 녀석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를 제가 가슴에 안고 미끄럼틀을 내려왔는데 상상 외로 올라가보니까 높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끌어안고 내려왔는데 중심을 좀 잃어가지고 어떻게 제 발이 녀석의 머리를 얼굴을 툭 친 것 같아요. 애가 억 하고 아프다고 찡 하더니만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미끄럼틀은 혼자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알았어. 아마 이제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배운 모양이죠. 왜냐면 이제 둘이 같이 타다 보면은 뭐 엉키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혼자씩 태우는 게 어린이집의 가르침이었는지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끄럼틀은 한 사람씩 타는 겁니다. 제가 손주한테 배운다고요. 배움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도팀에 포함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맡겨서 목양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자, 가르침의 방법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뭐 교육 원리에서 수많은 원리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르침은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일을 안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르침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사위한테 자네 요즘 건강 잘 챙기고 있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가르침인 거죠. 그게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상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의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원리가 있다면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침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말로 또는 몇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겪으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처럼 해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고 실습하셨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만이 아니죠. 회사에 나가면 동료가 있고 후배 직원들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본을 보인다는 말을 했다면 또 하나는 전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념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서, 평생 교사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미켈란젤로 세계적인 예술가죠.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본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납니다. 이 본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만나가지고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더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14살짜리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래? 나랑 같이 가자 하고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서 두 군데를 갑니다. 여러분 두 군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는 술집이고 하나는 성당을 데리고 가요.
성당을 데리고 가고 이제 먼저 그 전에 이제 술집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술집 앞에 멋진 조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놀래가지고 스승님 정말 멋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또 네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받았다고 그래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서 너 앞으로 조각가가 되면은 술집 앞에 있는 조각물을 만드는 것으로 네 인생을 호비하겠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미켈란젤로가 깨닫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니까 조각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 재능을 받고 너 기술을 연마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면 그 재능을 어디다가 쓰고 싶어? 어떻게 쓰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한마디를 3번을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된 것은 그의 스승의 가르침의 결과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멋지게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생님 3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요. 주부에 있는 칼럼을 꼭 읽어 보십시오. 그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니틱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썼는데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분입니다. 목수예요. 이 목수가 이사를 갔어요.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사 왔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내가 교사로 좀 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더니 한눈에 이거 허름하니까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사가 다 충원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맡을 만한 반이 없습니다. 꼭 하시고 싶다면은 당신이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십시오. 이 니틱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좀 섭섭했다가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는 중간에 들어왔으니 반을 맡을 수 없으니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4명을 찾습니다. 4명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를 9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9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애들이 이제 커서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이 니틱스 선생님이 73세가 됐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몇 살까지 한 거예요? 73살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제 은퇴식을 갖게 됐어요. 은퇴식에 편지 4통을 공개를 했습니다. 73세에 거의 60년 가까이 기록에 보면 57년 동안 교사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은퇴식에 이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편지 4통을 읽어줍니다. 그 4통은 오래전에 골목에서 만났던 4명의 아이들의 에게서 온 편지예요. 한 통은 중국 선교사의 편지고요.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편지고요. 한 통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편지고 한 통은 누구예요? 허버트 후버라고 하는 31대 대통령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선생님 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교사의 역할이 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키워서 아이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는 거라는 얘기죠.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해요. 읽는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얘기죠.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려면 당연히 배워야 되고 배우는 만큼이나 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볼멘 소리를 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이 20년 전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다고 하면서 투덜거렸던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거죠. 옛날 거 갖다가 다시 우러먹고 또 사용해먹고 하는 선생님들 밑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조금 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뭐가 됐든지 좋은 것을 배우십시오. 아니,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좋은 것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면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언제나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쟤네들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제가 콧대를 눌러버릴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하나 배워갖고 와야지 하고 동창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가더라도 뭐라도 하나 배워갖고 와야지 하고 배움의 과정을 걷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공중에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환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혹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다리면 이 코로나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거울 삼아서,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실패와 환난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라도 더 배워서 삶의 양식으로 삼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세상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배움이 많다는 것은 그 배우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 되고 80, 90이 돼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표현이 뭐냐면 내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걸까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걸까요?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이기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하되 신세를 타령하지는 마십시오. 부러워하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얻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워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도 그 지식을 소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식을 배우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겸손히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승천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옆에 머무시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실에 제한되거나 온라인 화면에 국한되는 분이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배우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학습자가 되는 거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지속할 수 있다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배우는 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성령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는, 성령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려요. 배우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배우기를 또 동시에 가르치기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 전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